안녕하세요. 제16회 여성 선교대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청합회는 지난 16년 동안 매해 6월 둘째 주 안식일에 대총회 여성 선교 강조일을 맞이하여 여성 선교대회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름답게 헌신한 하나님을 만난 두 분의 경험의 노래와 여성 선교 비전과 찬양을 통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 선교를 위한 헌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혹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올려진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충청합회 여성 선교대회 주제가인 사도행전 찬양을 부르실 때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청 여성 선교대회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순서와 세우신 여종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충청합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우리는 제16회 충청합회 여성 선교대회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많은 부분들이 갇혀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말 영적인 생명의 힘이 넘치는 일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되는 여성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충청 여성들의 선교적 열정과 비전을 마음에 담게 되는 은혜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누는 어쩌면 해같이 빛나는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로 세상에 보내진 우리의 삶이 더욱 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전달되고 우리의 땅 충청도 여기저기에서 주님 계신 영원한 그곳 내 하늘 본향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선교대회로 모이신 충청합회 모든 여성 지도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여성 선교대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이 충청합회가 이 여성 선교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순의 우리 여성 전도부장님과 또 민영이 우리 여성협회장님이 힘을 합치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여성 지도자님께서 뒤에서 북돋아 주셔서 오늘의 이 일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충청도는 말쓰는 느리지만은 주를 향한 그 열정과 행동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로 최고 속도이신 것 같습니다. 기가급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해야 할 반드시 일이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블레셋을 막아내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일과 남북을 통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쟁을 각오하고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하나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뜻을 같이 하기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갓은 7,000명을 보냈고 에브라임은 28,000명을 보냈습니다. 유다는 6,800명을, 스불론은 50,000명의 충성된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울왕의 계열이었던 베냐민 그 지파도 왕통을 유다 지파 다윗 왕에게 빼앗겼지만 3,000명을 보냈어요. 제사장인 레위 지파도 4,6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몇천 명, 몇만 명씩 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예, 200명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00명. 그런데 그 200명을 어떻게 보냈어요? 시세를 아는 지도자 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를 요즘 요런 시대야 요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알면 뭐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 다른 지파는 이렇게 많이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지도자 200명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갈 지파는 병졸들과는 달리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그 지파였으며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가 대단한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어요. 장남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레아의 그 자녀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였어요?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4절에서 모든 그 자기 자녀들에게 12지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떠나면서. 그런데 이사갈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해주시냐면 양의 무리 가운데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들이 키가 얼마나 작아요? 거기에 훌쩍 큰 누가 있어요?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양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들하고 키를 맞춰서 같이 그 꿇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꿇어 앉은 그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알고 화합할 줄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부딪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강한 리더십을 갖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교회에서 그만큼 겸손해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즐겨하고 가정에서 그만큼 겸손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면서 바락 장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야빈과 싸울 때 강한 지파였던 그 루벤과 단과 아셀은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뭐해요? 슬금슬금 뒷공무니를 뺍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그 지파가 갑옷과 투구를 입으면서 나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락도 가야 되겠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분명히 해야 할 때는 결단을 내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 못하겠다, 이 전쟁에는 실패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참여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충성하지 못할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불평하고 목사님도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문제고 많은 수천 수만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충성되게 해야 할 일이므로 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갈 지파는 마땅히 해야 할 때 그 시대에 맞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뭘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덮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요? 그것들을 하는 것, 알면 뭐해? 실천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남편이 혹은 내 교회 목사님이, 내 교회 장로님이 혹은 내 구도자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억울함, 여러분의 때로는 고통, 여러분의 때로는 뭐해요? 안타까운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나는 뭐 한다? 나귀처럼 꿇어 앉으면서 뭐해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마땅히 하라는 그 일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갈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들을 이미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당신은 이사갈의 마음으로 일을 충성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성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그들이 뭐해요?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힘드셨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했을 때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알면 뭐해?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연순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친정엄마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원당리에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공고함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웃집으로 돈 끌어가기는 일쑤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의 삶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일이란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생활에 전념하기 위하여 송아지 3마리를 사육하면서 논일, 밭일, 과수원일, 또 남의 땅을 빌려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경작하면서 육체적인 모든 일은 계속 나의 삶을 연속시켰고 앞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에게 궁색해 보기는 싫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연구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했고 자면서도 기도를 했고 일터에서도 기도를 했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에게 돈을 끌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전 돈 끌어가는 거 너무 싫습니다. 돈 끌어가는 거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 쌓아놓는 거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온전히 남에게 꾸지만 않게 해주세요. 꾸어줄지라도 꾸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얼마를 몇 년을 또 이렇게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논도 사게 되고 땅도 사게 되고 소도 늘게 되어 참으로 이제 정말 남에게 꾸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저 집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부자가 됐어.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쥐고맹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에게 돈도 안 끌어가게 해주시고 재물도 늘려주시니 사람들 보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늘 되뇌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꿀꿀 웃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남편이 소 2마리를 사왔는데요. 법정 전염병 걸린 소 2마리를 사온 겁니다. 정말 20여 두 소에 다 이게 감염이 되어 송아지만 몇 마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사장님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이 송아지도 다 팔으세요. 그런 권유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저희 남편은 입술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경험 속에서도 안 됩니다. 이 소도 다 전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소를 팝니까? 망해도 내가 망해야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난간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소독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소 3마리, 4마리 송아지를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다시 재기해서 몇 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라는 게 또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장을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과 합하여 24시간 밤낮으로 차량을 소독하고 지나가는 차를 검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몇 개월 동안 그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시기에 저희 아이들은 3명 다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는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좁혀오는데 우리 동네 어디에서 또 나왔어 어디에서 또 나왔어 이러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초조한 가운데 근심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극박한 상황에서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다 넘어가고 잘 해주시리라고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 이 상황도 거의 다 종료가 되었을 때쯤 저희 목장에서는 소가 그해 18마리나 새끼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모든 생활이나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힘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7남매 중 맞이인 저희 남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모임도 하고 또 이장도 하고 이러한 바쁜 가운데서도 저는 가족구원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주세요.
저 혼자 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했고,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친절과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동생이 결혼하여 장로교회 다니는 색시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성경 공부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둘도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시동생이 장로 안수 받는다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한없는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큰 신우도 침례를 받고 열심히 저와 같이 원당육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우 침례 받고요. 저희 어머니 침례 받으시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제 막내 신우이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고 아침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전송을 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항상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이제 저 시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시동생 저와 같은 믿음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이끌어 드리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 시동생 가정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하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소망하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60세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0세가 되면 저희 아이들도 다 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올해 60세가 되었으니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남편들도 잘했다고 응원하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하고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초 여성협회에 가입을 하면서 저에게 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수원을 했으니까 복숭아 캔닝도 할 줄 알고 잼도 할 줄 아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조림하고 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파리가 저희 목장에는 항상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달겨들면 어떡하지? 파리로 인해서 이 복숭아 통조림을 하고 캔닝하는데 지장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걱정도 잠시 잊은 채 열심히 통조림을 하고 캔닝을 하는데 때로는 비가 와서 힘들고 때로는 더워서 힘들고 때로는 습해서 땀이 줄줄 나서 힘들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날 잠시 뒤를 돌아보니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파리가 전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복숭아 오면은 파리가 원래 달달해서 잘 오는데 정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 집사님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파리 좀 보세요.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 파리가 하나도 없네. 파리가 웬일이지?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저는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파리 때문에 걱정하신 하나님, 걱정을 했던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고 파리도 쫓아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쁨에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파리를 쫓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마치고 또 지금은 또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 내 등 뒤에서 항상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생애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방동교회 차영숙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8남매 장손 며느리로 제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된 저희 가정은 시어머니께서 무속인이셨습니다. 저 역시 절에 다니게 되었고 어려움이 참 많은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에 커다란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때 당시는 누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침례교회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동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길에서 고향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집에 초청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언니 역시 무속 신앙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예배상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언니를 통해 재림 신앙을 알게 되었고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며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힘들고 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저는 더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정말 저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모처럼 박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남편 앞길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 말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로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 내 남편이 잘못될까?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 실은 제가 어머니가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잘못되었다 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잘 되어서 그 많은 형제들에게 베풀고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시로 수시로 드리면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어머니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많은 시간 동안 저를 단련시키시고 결국 저의 기도를, 저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90세가 되시던 해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 된다는 병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신장 수치며 고령의 연세로 투석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지만 제가 기도 중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린 기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 거짓 기도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어머니를 섬길 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자 결정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잠도 어머니랑 침대에서 함께 자면서 생활하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 중에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매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이 기도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불쌍하며 마음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저에게 힘들지 않도록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며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큰 축복의 법칙, 더하기로 순종하면 곱하기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나누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대물림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신앙하면서 정말 내 남편, 저에게 주신 3남매 자녀를 하나님 안에 두고자 정말 기도하고 많은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첫 번째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어느 화요일 날 정말 제가 교회를 가면은 그때 당시 엄마들이 혼자만 교회에 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남매 자녀들을 꼭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을 가서 교회에 못 올 상황이 되어도 저희 큰아들한테 택시비를 주면서 교회에 동생들 데리고 꼭 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중학생이 되더니 약간의 반항을 했습니다. 엄마, 교회 가야 아이들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지금은 그것들이 힘들지만 나중에 네가 어른이 돼서 엄마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더운 날이라서 제가 택시비가 기본요금만 1,300원 할 때였습니다. 2,000원을 주고 큰맘 먹고 동생들 데리고 오늘 저녁에 교회를 꼭 가라. 엄마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집에를 와보니 작은 아이가 엄마 택시 2,000원어치 탔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는 아직 멀었는데 차가 밀려서 택시 요금이 2,000원이 딱 올라가니까 두려워서 아이들이 내려서 교회를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돈 1,000원 더 주고 갈 걸 하는 마음과 함께 미안하고 너무도 고맙고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하나님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모든 집안일과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또 나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엄마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대물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기도가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어서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상처받은 많은 영혼과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또 초신자, 이런 양, 정말 관리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하며 문자나 전화로 상황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의 기간에 주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에는 그 어떤 핑계도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찾고 찾으며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고통들, 그것들이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성 장로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부를 맡으며 더 많은 고민과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선교의 경험담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회도 없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일과 격려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역량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충청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대를 세우고 환경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랑 위하여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중청합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화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화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감화력이란 좋은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화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감화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시시좀 날려줘. 좀 찍어줘. 유시시 좀 날려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예,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흥분한 한 사람을 그저 가서 꼭 끌어안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감화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약돌을 호수에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그 파문이 증가되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화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감화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정말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화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실물교훈 3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감화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선한 감화력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차갑고 냉엄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 밀려나온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이해줄 관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삭막하고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추위와 고독을 덜어줄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추위에 떨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처럼 차가워져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한 노숙자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달라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지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거지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은 거기 앉을 수 없다면서 맨 뒷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드디어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 예레미야 스피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어나 목사님을 환영하였고 큰 박수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없었습니다. 맨 뒤에 누군가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냄새를 풍기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거지는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은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바로 너희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칭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93년 7월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지존파 사건은 정말 모든 국민을 정말 경악스럽게 할 만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6명으로 조직된 그들은 5명을 연쇄적으로 죽이고 그들의 있는 것을 빼앗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정말 참담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지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되어 사형당한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김현황이라는 사람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완악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켜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 중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16명의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들은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하여 그들은 돈을 모아 영치금을 넣어주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6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3만 원씩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치금을 이렇게 3번 넣었을 때 두목이었던 김귀환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도 면회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이 죄수들의, 이 악인들의 마음이 한 사람의 가마력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재명 집사님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열리게 되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악마들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한 범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답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편지에 답장을 보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강동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다른 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되도록 이끌었습니까? 이재명 집사님의 감화력이, 그의 사랑의 감화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 34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화가 비록 소리 없고 의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한 감화력이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감화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놀라운 칭찬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충청 앞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행한 놀라운 사랑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